기린이 새끼를 낳을 때에 기린이 다리가 길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그 높은 곳에서 내동댕이 쳐져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어미 기린이 그 기린을 걷어찬다고 해요. 안 그래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발길질을 해요. 그래서 꿈틀대면 엄마가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한다고 해요. 아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린 기린이, 새끼 기린이, 야, 이렇게 누워있다가는 또 얻어맞겠구나 해서 꿈틀대면서 일어나면 또 부모가 와서, 어미 기린이 와서 이 기린을 또 한 번 걷어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린이 안 되겠다. 움직여야지, 뛰어야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뛰어나가면 그때야 어미 기린이 와서 핥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뛰지 않으면 금방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니까. 그게 기린의 양육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양육함같이 양육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꽃길만 걷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시련도 겪고 환난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린 양과 더불어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온산은 실질적인 지리적 도시가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가 있죠. 승리한 자들이 서게 되는 장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승리한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백성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시온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안에 인내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기다림의 삶 속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오늘 불러서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른 어떠한 노래와도 견질 수 없는 본질적인 새 노래,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이들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천국은 여자만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900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가나안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면서 우상 앞에서 떠들고 춤추며 경배했어요. 신앙의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외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삶을 살아갔겠어요. 처음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땅도 농사도 짓고, 더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그 나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언제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그래서는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바벨론의 그 제도 아래에서 애쓰며 살았어요. 바벨론의 잘됨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란과 더불어 전쟁하지만 국제법을 어기잖아요. 많은 민간인이 죽고 군인들이 죽고.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어린아이를 가져다가 바위돌에 맺혀서 죽이고요. 여자들을 욕보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긍휼이 없는 전쟁을 이루는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에요.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총리가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방백이 돼요. 에스더는 왕비가 돼요. 느헤미야는 술 빚는 관원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시중 두는 일을 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무자비하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피해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그 바벨론 앞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잘됨을 위해서 애를 쓰는 관리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보류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총리가 되고 방백이 되고 왕비가 되고 왕 옆에서 술 빚는 관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소망의 삶만큼은 그들은 마음에 지키고 살아갔어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또 이 나라에 와서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마지막 보루예요. 다니엘을 향해서 모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아요. 기도하면은 사자의 굴에 던져서 죽인다고 해요. 다니엘 그거 포기 못하잖아요. 그 포기 못해서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내가 적국의 총리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느헤미야는요, 왕 옆에서 술 빚는 관원이 되어서 작은 직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비서실의 사람이에요. 옆에 서 있다가 예루살렘이 황무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있는 묘가 있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짐승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좀 성벽을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허락해요, 왕이. 그래 가서 건축하고 와. 성벽 짓고 와. 조상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묘실이 그렇게 황폐해지면 안 되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구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귀신에 쳐서 악한 영에 머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거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돈이 신이 되고요, 온갖 무속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문화는 점점 쪼그라들고 교회의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점점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양보할 수 없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삶, 이것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며 살아나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에 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14만 4천이.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데요. 어디로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의논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잖아요. 천국의 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셔. 어린 양은 그렇게 이끌고 계셔. 그 길이 성공의 길일 수도 있고 기쁨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환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 양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고, 광야의 삶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왜 멈춰요? 조금 더 가지. 거기다가 텐트 치고 머물렀어요. 1년이 안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1년을 안 움직이면 1년을 버티고 살은 거예요. 또 구름이 솟아올라서 이동을 하면 또 짐을 싸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길로 갈래? 묻지 않았어요. 어느 길이 빠를까? 묻지 않았어요. 신앙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고 어린 양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하셨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었기.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참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했어요. 다 우리는 출애굽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 인도자는 어린 양입니다. 그 신앙은 어디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신앙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니 우리는 믿은 거예요. 그 안에 구속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원에 갑니까? 요즘 의사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챗GPT가 있어서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온대요. 힘들어요. 의사하기도 힘들대요. 그래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를 신뢰하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니는데 왜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까? 신뢰하니까 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고 이 사회에도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무너지면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과 더불어서 노래를 부를 때에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맞닥뜨렸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홍해가 벽이 되어서 그들 앞에 길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었어요. 올라와서 얼마나 기쁘게 노래 불렀겠어요. 야, 이제는 가나안 땅 다 왔다. 40년이. 다 왔다 했는데 40년. 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들어가고 싶고 빨리 얻고 싶고 빨리 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광야를 헤맨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정탐했는데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 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보니까 뭐 성읍도 없고 뭐 시리비리한 사람들만 모여 있고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와서. 야, 가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보니까 군대도 없어. 우리가 그냥 가서 점령하면 그냥 살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요, 불평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현실이에요.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땅이었으면 좋은데 웬 안악자손, 웬 거인들이 진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진수성찬으로 먹이시면 좋은데
늘 먹는 만나만 주시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금방 들어가게 하시죠. 사실상 가면 일주일 만이면 가요. 지도상으로 가면. 홍해를 건너서 아무리 200만 군대라고 해도 열흘이면 가요. 얼마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겠어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훈련하였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이 땅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틀린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도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닌데요. 왜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정말 노예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왜 늘 만나만 주셔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설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앞으로 40년이야 말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어디 길을 거쳐서 어디에서 1년을 묵고 어디에서 10년을 5년을 묵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야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도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속에는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생각에 많이 휘둘리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휘둘리고 그래서 오판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휘둘리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부족한 부분이냐? 그러지도 않잖아요. 온 세상을 관여하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그 온전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시온산에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았다고 해요.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속량은 뭡니까? 노예가 그 값을 치루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말씀하셨죠. 속량의 출발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속량이 구원이고 속량이 구속이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를 죄 가운데 빼내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이 시온산에 서는 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거기에는 속량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무음하지 않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말에는 거짓이 있잖아요. 숨김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흠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게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게도 어긋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잖아요. 신앙의 길은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은 때로는 내가 용납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전체를 사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사기나 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는 불순종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과 더불어 싸웠어요. 전쟁에는 희생이 있고 다침이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더라.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늘의 해를 머물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과연 그 가운데에 죽은 자가 없었을까? 그 전쟁에서 다친 자가 없었을까? 부상당하는 자가 없었을까? 난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뭐냐면, 성경은 군사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전쟁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군대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예요. 철기 문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더라고요. 신앙의 싸움에서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해요. 시온선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덩그렇게 내두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온 성산에 어떻게 설까요? 시온산에 어떻게 설까요?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면 서는 거예요. 우리는 길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다 알지 못해요. 구원의 섭리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신뢰해요? 하나님은 신뢰해요. 예수님은 신뢰해요. 성령님은 신뢰해요.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시온산에 구원의 백성으로 다 서게 하실 겁니다.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